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천국 소망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만 바라본 나머지 몸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내버려 두신다면 또한 하나님으로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이 더욱 신뢰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남도 또한 우리의 살아감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레위 사람으로 시작된 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스라엘 백성 간의 내분에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첩을 소유하고 행음하고 범죄를 저지른 첩 또한 그를 징벌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받아두지 않는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 급기야 첩을 흉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었지요. 결국 단에서 부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레위 사람의 주장 앞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며 기브아를 치려고 하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들의 친족인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옹호합니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대와 베냐민 26,700명의 군대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10배가 넘는 수적인 열세이지만 만만치 않은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중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 역전의 용사들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전쟁은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입니다. 18절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계에 있는 미스바에 모여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5km 떨어진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베델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기 위함이죠. 뒤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습에 따라 전쟁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베델로 향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질문은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우러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냐민은 지형적으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기브아가 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 아주 수월했던 것이죠. 위에서 지키고 있고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군수품을 조달 맡은 4만 명을 제외한 36만 명이 동시에 베냐민 군사들과 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서를 정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사기에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를 연상케 합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잔당들을 섬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본문의 전쟁과 사사기 초기의 전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쟁은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닌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적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질문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쟁의 명분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분명히 명백히 이들이 악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전쟁에 올라갈까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제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옳고 바른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가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시하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지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아멘.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1차 전쟁은 어디의 승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죠.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2만 2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40만 명대의 2만 명의 그 전투 가운데 10배가 넘는 차이 가운데 베냐민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형이 나쁘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전쟁인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2만 2천 명이나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을 도모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은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의 패배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나아갔음에도 전쟁에 대패했으면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놀랍게도
돌이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전투를 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해가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지요.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을 다르게 말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라는 언급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또한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대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짧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 말뿐 그 어떤 승리의 약속도 하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차전만큼이나 큰 피해가 있었죠.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저함을 보인 것이 이유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첫 번째 전투보다는 희생자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4만 명이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지요. 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패였지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받았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였으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전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찾아가 묻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이까? 이 질문은 사사기의 시작과 똑같은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 같지만 사사기 1장의 질문과 본문의 질문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는 동일하게 여호와께 질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와란 단어를 아도나이, 야훼라고 사용했으나 본문 18절에는 엘로힘이란 단어를 바로 여호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을 때에 다시 아도나이, 야훼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여호와를 불렀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는 만물의 주인 되신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전쟁을 앞두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른 것은 전쟁에 승리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사기 1장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부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베냐민과의 전쟁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만행 명백히 이들을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은 것이죠. 다만 누가 먼저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전쟁을 가져다 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했어야 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원하십니까? 베냐민과의 싸우는 것을 아버지 옳게 여기십니까? 라고 이 전쟁 자체를 먼저 주님께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잘 시간이 되었는데 엄마에게 묻는 것이죠. 엄마, 초콜릿을 먹을까요? 사탕을 먹을까요? 이 질문은 옳습니까? 먼저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먹어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결정한 후에 단순히 누가 먼저 싸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는 이러한 답을 주지 않으셨죠. 다만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 올라가라고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큰 패배, 4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도나이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고 서라고 하면 거기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전쟁을 선언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베델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와서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물었지요. 특별히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언급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금식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알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27절과 28절에서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27,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자리에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사가 꼭 필요했을까요? 꼭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언약의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역, 교만을 징벌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반역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필요했기에 화목제로, 번제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정당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정당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여쭈었지요.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에서는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번 전쟁은 매복 전쟁이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 족속들이 그 기브아 성에 있었지요. 전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베냐민 족속들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는, 이끌어내는 역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족속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이제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베냐민 족속 기브아 성이 비어 있지요. 그랬을 때 남은 매복한 군사들, 매복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기브아의 성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36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를 쳐서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아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기브아 그 성읍을 쳐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맹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승패가 결정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지 않고서는 전쟁이 끝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계획으로 베냐민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100명을 잃고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두 번씩이나 패배를 하게 하신 걸까요? 분명 베냐민 그 기브아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악으로 그렇게 레위의 첩을 데려가고 흉관하고 죽였습니다. 분명히 징계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분이 아니라 경외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 나무, 해, 달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바치면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성경은 많은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인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 명확하고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임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전쟁의 패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베델로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첫 전쟁 후에 눈물로 나아갔고, 두 번째 전쟁 후에는 온 백성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살아남뿐만 아니라 살아감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달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만 명이 죽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게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